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96장 찬양드립니다. 96장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묵묵히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세의 120년 인생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함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개인의 기도 제목과 교회의 기도 제목 위에 주님이 항상 세밀히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후대들 하나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들을 잡고 둔 사단의 통로와 흑암 세력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꺾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후대들이 정말
언약 백성으로 믿음 안에서 굳게 서게 하여 주시되 복음 가진 엘리트로 1% 안에 우뚝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합한 자로 시대의 증거로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육신의 아픔을 통하여 고통받는 영혼들 이 시간에 그들의 마음 중심에 신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픈 부위마다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정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남은 날수를 계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한 영혼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속에 영접된 그리스도가 일평생 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목사님을 비롯하여 어린 생명에 이르기까지 한 주간의 그 말씀이 사실적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 성취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 등록한 영혼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 마음속에 정말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 대상자 한 영혼 한 영혼 빨리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강건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아리조나 땅 위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가정도 함께하여 주시고 결과도 아버지나 풍성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헌신하는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 주신 송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 저희들이 찔림받고 갱신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생명 걸고 한국에 오셔서 복음을 주셨기에 오늘 저희들이 우리 재성을 발견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선교사님이 뿌린 씨앗이 저희들에게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문서 선교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의료 선교로 아버지는 현지 사역으로 정말 후대 양성의 신학교로 아버지 모든 선교 현장에 주님이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언약 잡은 자 하나님께서 밟는 땅마다 정복하게 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만나는 자마다 주께로 돌아오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남은 날수를 계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가정으로 인도받기를 소원하오며 권세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 예배에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보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보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에 또 저희들을 불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또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 십자가에 못 박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열어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또한 우리가 사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을 결단하며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조정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이고, 앞니 없이 그냥 오니까 좀 바람이 새는 건데. 자, 오늘 읽은 말씀 우리 10장은 우리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본격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계시를 주는 그런 장입니다. 사실 앞에도 물론 이디오피아 내시, 간다게의 내시도 있었고 또 이런 이방인들이 개별적으로 있었지만은 여기서 지금 10장에서 보는 것은 이 방금 읽은 말씀이 환상, 그죠? 고넬료에게도 있었고 또 특히 베드로에게 나타난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유대인에게만 전하고 또 혹은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에게만 전하던 그 복음을 이제는 만방에 모든 이방인들에게 전해라 하는 그런 계시를 보여주는 사건이죠. 사실 우리가 사도행전에 큰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도 이 고넬료에 관한 사건은 사실 상당히 중요하지. 이 일로 인해서 사실 우리도 성도가 되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오순절 사건이라든지 또 이런 것에 비해서는 좀 소홀되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참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계시를 보이셨고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시는 대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보듯이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500여 명의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감람산에서 성천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뭡니까? 1장 8절에 나오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그죠? 그것과 함께 하나님 주신 대사명이라고 이렇게 보통 보는데 본질적으로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겠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세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죠? 이것이 우리가 아는 대로 대사명입니다. 그러면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 담임 목사님 늘 말씀하시듯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예. 마태복음은 하라, 그죠? 직접적인 명령이지만은 되리라 하신 말씀이 우리가 그 나오듯이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일이고 전도 자체, 선교 자체고, 그죠? 우리는 다만 거기에 증인으로서 사용되는 도구로 사용되는 그런 입장에 우리가 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가하시는 그 일을 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것은 10장에 나오는 말씀이지만은 사도행전 이제 8장부터 12장까지가 사실은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했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죠? 그 복음이 확장되어가는 그 어떤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라고 특별히 볼 수 있죠. 그것이 뭡니까? 7장에서 그러니까 스데반의 그 순교 사건이, 그죠? 일어나고 이어서 예루살렘에 이제 큰 박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다 이제 흩어졌죠. 흩어지는 가운데서 이제 그 흩어진 사람들이 집사 빌립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사마리아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이렇게 이제 나가는 게 유대와 사마리아.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이 땅끝이라는 거죠. 땅끝.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도 이제 땅끝으로 나가는 어떤 하나의 사건을 계시로서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8장, 9장에는 이제 이방인의 전도자인 바울이 나타나죠. 9장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나타나고 이게 다 이제 사건이 그렇게 순서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문이 열리는, 복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그런 사건이 되고, 11장에 가면은 뭡니까?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세워지죠. 이방인의 전초기지잖아요. 가장 초대교회에 있어서 모든 그 선교의 중심지가 되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면서 거기에서부터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지던 말씀이 헬라인에게도 전해졌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유대인들과,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회당에 가서, 바울이 회당에 가서 거기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혹은 거기에 참여한 개종자들, 그죠? 이방인이라도 경건한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방인이라도 이제 유대인으로 개종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거했었는데,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그것으로부터 이제 헬라인에게도, 헬라인이 이방인이잖아요. 그냥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거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고 그렇게 11장 26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같은 동족이고 한 그 유대교의 분파로 여겼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는 완전히 분리되는 그런 이제 모양새가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아주 중요한 건데, 물론 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런 뒤의 일이지만은,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을 배우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어떻게 보면은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어떤 면에서 분리되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유대교에서 유일신 여호와의 삼일체 하나님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진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교리적으로 그런 이제 부분들이겠죠. 중생과 관련해서.
근데 이 10장은 이제 선교적으로, 이제 영역적으로, 그죠? 확장되어 가는, 유대인에서 이제 만방으로 온 땅까지 넓어지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다는 거죠. 두 가지 사건이 그렇게 대조해서 이제 생각해 본다면은 조금 더 우리가 이해가 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11장에 이제 그렇게 되고 12장부터는 이제 12장에 잠시 이제 다른 사건이 엮이지만은 13장부터는 바울의 이제 선교 여행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로마로까지 나아가는 이제 그런 사건들이 쭉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10장은 상당히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고 또 교회사적으로 아주 큰 사건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런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예를 들면은 빌립이 에티오피아 감다계 여왕 감다계의 내시에게 빌립이 전도를 할 때는 그냥 그죠 말씀을 그냥 전가하고 뭘 했지만은 특별한 다른 어떤 그 일이 없었죠. 일반 유대인들에게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였지만 이 고넬료에게 계시가 왔을 뿐만 아니라 그죠 환상을 통해서 왔을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도 확실한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이제 우리는 한번 오늘 살펴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포함한 10장은 성령님의 역동적인 사역으로 이달리아 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인 로마 사람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각각 환상을 보여주셨어. 오늘 읽은 본문이죠. 서로가 만남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였던 베드로가 이제는 직접 이방인 고넬료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또 말씀을 선포할 때 고넬료의 집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강림이 이루어짐으로써 자 이게 이제 성령 강림이라는 부분이 반드시 강조되어야 할 것이 뭐냐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신약 시대에 그죠 표잖아요. 중생의 표가 이제 성령 강림 그죠?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아까 말씀드린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사건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할 때 우린 중생을 반드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이제 참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런 중대한 걸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도행전에 그런 게 많이 나오죠. 성령 강림. 그러니까 뭡니까? 성령을 받았다. 성령이 임했다. 그런 이제 말씀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때 꼭 그런 말씀이 뒤에 따라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표죠. 우리가 오늘 본 말씀 뒤에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가하고 나면은 그 자리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이제 보면은 10장 44절에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 말을 전할 때 그래 고넬료에 온 가정 식구들이 다 거기 이제 남녀노소 뭐 온 가족이 모여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게 이제 성령이 우리 속에 있다 내재하신다 이게 중생의 표거든요.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장에 나타난 이 복음운동 즉 이방에 대한 복음 선교의 계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로서 교회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의 세계에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계시이고 계시죠. 이거는 계시이고 할례 없는 이방인들이 기독교회의 회원이 되는 계시이며 신약의 기독교회가 유대교적인 옛 관습이나 규례에서 완전히 독립하는 그런 계시적인 환상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계시를 통해서 유대교에서
걸림이 되었던 유대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했던 어떤 그런 규례에서 완전히 그 규례의 틀을 깨트려 버리고 이방인에게 넘어갈 수 있도록. 그것은 마치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휘장이 반으로 잘라진 것처럼, 나눠진 것처럼, 없어진 것처럼, 그렇게 그런 정도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드릴 때, 그래서 이제 계속 8장, 9장, 10장, 11장까지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다 하는 그런 사건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이 복음이 이방인으로 나아가는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라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과연 이 말씀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사실 이제 읽은 본문은 뭐 우리 내용들은 잘 알 겁니다. 이 고넬료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다. 그죠? 백부장이었고, 여기 2절에 보면은 경건하여, 그가 경건하여 돼 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런 표현들이 이제 이방인 유대인이죠.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고, 그래서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그러니까 고넬료가 그냥 뭐 참 전혀 뭐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던 그런 군인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유대교로 개종해서 같이 했던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데 늘 그러니까 이제 생활이 유대교를 쫓아서 이제 생활을 했겠죠. 그러니까 3절에 보면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제9시면은 오후 3시거든요. 아마 기도 시간쯤 된 걸 보면 기도하던 중이 아닐까 그런 생각. 그러니까 뭐 9시 또 6시 6시 그러니까 3시, 6시, 9시 뭐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 맞춘 아마 시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인데, 어느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천사가 와서 그러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러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고넬료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5절에 요바에 있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집으로 불러와서 이제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요바는 이 가이사라에서 요바까지는 한 50km 된다는데 마일수로는 한 30마일 정도 되겠죠. 바닷가에 있는 갈릴리 서쪽이죠. 갈릴리 서쪽에 약간 북쪽인데, 자,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무두장이 시몬의 집, 요바 시몬의 집 바로 무두장입니다. 무두장이가 뭐냐? 옛날 성경에는 피장이라 되어 있는데 가죽으로 뭐 이렇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뭐 가죽으로 뭘 이렇게 뭐 옷이라든지 뭐 또 신발이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는 거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천사를 보자마자 고넬료는 부하들, 하인 둘과 부하 한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요바로 보냈다. 즉시로 천사가 와서 그 환상 중에 말하는 것을 바로 이제 실행하는 거죠. 오후 3시에 아마 바로 출발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9절에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은 9절 끝에 보면 제6시 정오거든요. 12시. 그러니까 50km를 장정이 가기 위해서는 그 전날 오후에 출발을 바로 해야만이, 그죠? 12시쯤에 뭐 도착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침에 출발했다면은 도착하기 어려운 거리인데, 그래서 하룻밤을 어쨌든 거리는 그렇게 되고, 오늘 9절에 그때, 그러니까 고넬료의 부하들이 이제 요바에 거의 다 다가왔는데, 그때 베드로가 12시 정오에 제6시입니다.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다. 배고픈 시간이죠.
그때 이제 다른 사람들은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이 황홀 중에 엑스터시 이건 또 위에 있는 환상과 약간은 다른 것 같아요. 이 황홀 중에 전에 성경에는 비몽사몽가 하는데 그것도 꿈 같은 그런 것이 아니고 정신이 아주 맑은 상태에서 이렇게 보는 어떤 그런 환상보다는 더 어떤 객관적인 그런 측면에서 보는 그 분명한 사실로서 본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본 것이 뭐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하늘에서 그릇이 하나 내려오는데 큰 보자기 같고 아마 이렇게 사각형 그죠? 네기라고 되어 있는 건 사각형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보자기 같이 그렇게 뭐 천은 아닌 것 같고 편편한 그런 상태에서 네기를 메고 마치 저울이라고 옛날 저울 있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 이제 그 보자기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 그러니까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 이 땅이라는 의미가 온 땅이라는 그런 의미와 관계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주석을 보니까 뭐 왜 물에 물고기는 없느냐 그런 이제 말을 하는 사람도 있던데 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온 땅에 복음을 전파해야 되니까 땅만 해놓은 것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뭐 그렇게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자 그래서 13절에 그러니까 그 보자기 같은 그릇에 그것이 다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온갖 짐승들이 각종 짐승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들리는 이제 소리가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는데 그 짐승의 사실은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그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있잖아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 근데 그 보자기 안에는 온갖 짐승들이 다 섞여 있다는 거죠. 뭐 돼지도 있고, 뭐 도마뱀도 있고, 뭐 장어는 물고기는 아니고, 뭐 새 중에도 뭐 독수리 뭐 이런 거 못 잡아 먹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뭐 어쨌든 율법적으로는 못 먹는 것도 그 안에 다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잡아 먹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대답이 14절에 그랬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니. 이게 뭡니까? 유대교적인 사고 이런 거죠. 그때만 해도 이 복음이라는 것이 유대교에서 나오는 여호와 신앙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다는 거죠. 아무리 예수님이 사시는 동안도 말씀하셨고 또 부활했어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다 했어도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몸에서 그게 뭔지 느끼지도 못했고 그런 생각도 별로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뭐냐면 그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런 의미에서 율법에 레위기에 적혀 있는 대로 우리가 정한 음식은 내가 거기서 뭐 골라 먹으라면 먹겠는데 다 먹으라고 하면 저는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먹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돼지 이런 거 들어있고 뭐 뱀도 있고 하면은 못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 이게 그 짐승 음식을 가지고 구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들을 구분하는 그런 의미도 그 안에 있거든요. 분명히 오늘날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돼지고기 이런 거 먹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직 베드로도 유대교적인 그런 관습, 습관의 규례에 얽매여 있고 이방인에 대한 복음이라는 전파라는 어떤 그런 관념들이 아직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먹지 못하겠습니다 할 때 두 번째 소리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건 이제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확실한 계시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내가 그 이방인과의 벽을 다 깨뜨리고 이제는 이방인도 유대인과 같이 내가 했는데 해놓았는데 너가 그걸 구분하고 너가 속되다 하며 꺼리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는 확실하게 말씀으로 내가 다 깨끗하게 해놓았다. 어디 가든지 너는 복음을 다 전가하면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3번 있었다. 3번 그러니까 이 반복된다는 것은 뭡니까? 확실하다는 거거든요. 확실하다.
반복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늘 그런 히브리어가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2번, 3번이라는 것은 완전하게 꼭 된다, 필연적으로 그걸 해야 된다든지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3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된 계시, 결정된 사실로서 베드로에게 전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갔다. 자, 이게 이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첫째로는 베드로가 본 환상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성교의 명령이라는 거죠. 성교의 명령. 아까 네 증인이 되리라 했지만은 너희를 통해서 이 일을 내가 할 것이다. 결국 성교의 명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10장 9절부터 11절 상반절까지 보면은 이튿날 이렇게 되어 있죠. 이튿날 그다음에 중간에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하늘이 열리며 하늘문이 열리며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뭡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확실한 어떤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뭐 야곱이 그렇고 또 뭐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본 그런 환상들을 그런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주님의 종 베드로가 요바에 있는 그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머무르고 있을 때에 있죠. 베드로는 피장 무도장이 시몬의 집 지붕 위에서 정오 기도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시장에서 아까 본 대로 시장에 있을 때인데 그런 환상이 갑자기 베드로 앞에 펼쳐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그 열린 하늘로부터 한 그릇이 내려오고, 그죠? 그 네 귀는 메어서 이렇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모양이었다. 그리고 그 그릇 안에는 온갖 종류의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담겨 있었다. 사실 그걸 보면은 베드로는 그걸 보면서 아마 혐오스러운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저런 거 부정한 짐승을 만일 다른 일이 없었으면 그거 보고도 손을 씻고 눈을 씻고 했을지도 모르죠. 정결하게 해야 되니까. 자, 그런데 어쨌든 베드로는 그것을 쳐다보는 그 순간에 또한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그죠? 그런 말이 함께 들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환상은 분명히 이제 제가 처음에 1번으로 말씀드렸듯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낸 그런 환상이죠? 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하늘의 환상이었다. 하늘의 비전이었다. 그렇게 이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물론 뒤에 이제 우리는 보겠지만 이 베드로가 이제 받게 되는 이 이방인 선교에 관한 이 사실은 이것은 그죠? 분명하고 하늘에서 온 것으로서 확실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고 또 그것이 아직도 유대교의 베타주의적 사고와 선민사상을 벗어나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제자인 그죠? 사도인 베드로조차도 이방인 전도에 대해서는 마음을 아직 열지 않은 그런 때라는 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또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마음이 그렇게 이방인 전도에 대해서 닫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사실을 깨트리고 그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실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음에도
그들은 그러니까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아직 이방인에 대해서 복음을 전파할 생각을 왜 그러나 하면은 같은 예루살렘 안에서 같은 동족 끼리에서도 박해를 받고 피해 도망을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방인에게까지 감히 그런 이제 복음 전파라는 생각을 하기는 어려웠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까지 지금 해온 일은 사실상 따져보면 사마리아도 사실상은 이스라엘 땅이죠. 그죠? 그리고 땅끝까지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하더라도 이 땅끝이라는 의미를 이 제자들이 생각하기는 디아스포라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겠느냐 그 말이죠. 땅끝까지 복음 전파를 해도 멀리 예루살렘 말고 벗어나서 멀리 있는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가하라는 그런 정도로 들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 말이죠. 디아스포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정도로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제 베드로에게 전개되는 환상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죠? 하늘에서 주어지는 이방 선교에 대한 명령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황홀한 중애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꿈속이다, 꿈같이 그렇게 보일락 말락 참 우리가 잘 하는 말로 꿈이냐 생시냐 그런 말로 이해할 것이 아니고 헬라 원어상으로는 엑스타시스 이렇게 되는데 우리 엑스타식 하면은 그냥 마음이 막 흥분하는 이제 뭐랍니까 마약 하면은 엑스타시 느낀다는 그런 어떤 의미가 아니고 그러니까 몽롱한 그런 상태가 아니고 분명한 의식은 분명하다는 거죠. 분명한 상태에서 영적으로 각성이 되어서 영적인 어떤 현상을 잘 인식할 수 있게 된 그런 상태를 말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온전히 맑은 상태였다는 거죠. 그건 3장에 나오듯이 쇠술에 취했다는 그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쇠술에 취했다는 그런 말을 했지만은 사도들은 제자들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한 상태였다는 그런 것과 같은 의미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것은 베드로의 주관적이기도 하지만은 베드로 자신에게 주어지는 주관적인 것이기도 하지만은 객관적인 체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초자연적인 현상임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사건이 연속적으로 3번이나 일어난 것을 봐도 그저 꿈이라고 그리고 무의식 상태에서 일어난 그런 일이라고는 생각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큰 보자기의 환상은 이방 선교에 대한 명령이 사람의 지시나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임을 강조하는 그런 분명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환상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은 이 선교의 사명, 그러니까 선교의 대상은 모든 민족, 그죠? 모든 백성,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한마디로 그릇 안에 모든 각종 짐승이 거기 다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자, 11절 하반절과 12절을 보면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보았습니다. 이 광경이 3번이나 반복될 때마다 베드로는 분명히 보았겠죠. 한 번이 아니고 한 번 보고 그쳤으면 또 모르죠. 진짜 비몽사몽간에 이게 뭐지 하고 말았을지 모르지만은 똑같은 상황, 똑같은 장면이 3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사실로서 베드로는 분명하게 그것을 알았다는 거죠. 자, 거기서 이제 보면 네모난 그릇처럼 보인다. 네모난 그릇 동서남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는 온 땅을 의미한다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서남북. 그러니까 이 네 걸 묶어서 이렇게 했으니까 동서남북 모든 땅, 온 땅. 곧 모든 나라와 민족들, 즉 지역과 역사와 혈통과 남녀를 초월한 모두를 가리키고 있다.
물론 지역적으로도 온 땅이겠지만은 그 짐승이라는 어떤 의미에서는 남녀노소 그리고 뭐 참 유대인, 이방인, 헬라인, 수두기아인 뭐 다 거기 다 들어간다는 거죠. 네모난 그릇은 세상에 존재하는 전 인류가 사는 지역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릇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14장 3절에서 20절, 또 레위기 나오듯이 불결한 짐승, 유대인들이 먹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들도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아마 처음에는 하늘로부터 걸어 내려오는 것도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짐승을 보고 더욱 놀랐을 것이라는 거죠. 부정한 것, 속된 것이 있는데 거기서 보는 것이 이거 뭐지 하는 순간에 또 하늘에서 잡아 먹으라 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일어나 잡아 먹으라. 그때 베드로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 레위기 신명기에 나오는 그 정한 식물과 부정한 식물을 한 번도 그냥 부정한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먹을 수 없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이것은 유대교, 유대적인 율법주의에 충실한 대답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은 15장에 이제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는데 그 앞에까지는 뭡니까? 이 유대교의 어떤 그런 율법적인 그런 관습들과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해방, 그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그런 어떤 율법에서 벗어나는 예수님의 가르침과의 어떤 충돌이랄까, 그죠? 그런 것들이 늘 있어 왔잖아요.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이제 이런 의식적인 부분들, 의식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인데 그것을 이제 깨트리는 그런 의미가 분명히 여기서 주어진다는 거죠. 베드로는 속되고 깨끗하지 않다고 하였으나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자, 이 말씀에 이제 분명히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환상 중에 이 말씀만 들으면 이게 짐승하고 이방인 성가 무슨 관계지 하는 이런 뭐 어떤 그런 게 있었겠지만은 그 의미를 분명히 이제 알게 되겠죠. 깨달음 통해서.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세 번이나 이런 것이 반복됨으로 해서 이것은 이제 뭐 하나님이 결정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뭐 반복되거나 너가 옛날에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한다고 해서 알았다 베드로야 너는 하지 마라 그렇게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결정하기 때문에 너의 그 사고를 바꿔라. 너의 그 유대교적인 틀에서 벗어나라. 이제 그것이 답이잖아요. 그것은 이 환상의 확실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 번이나 반복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환상의 중요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확실하고 거룩한 뜻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베드로의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는 거죠. 베드로에게, 그죠? 하나님의 결정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그 환상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사실 이것이 뭐 베드로 말처럼 하나님 저는 이런 거 먹어본 적이 없어서 안 되겠습니다. 못 먹겠습니다 했다면은 우리는 여전히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죠? 계획에는 베드로가 말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된 거죠. 자, 그래서 큰 보자기에 담긴 온갖 짐승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 포함한 전 인류를 말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부정한 짐승은 바로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는 신명기 나왔지만 레위기에도 나오는 이 짐승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이 결국 성결이거든. 성결이 뭡니까? 구분한다. 거룩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구분한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정결한 것만을 먹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부정한 것도 먹는 것은 이방인이다. 그 구분하는 성결하는 성별, 성결, 그죠? 그걸 이제는 그 벽이 없어졌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이 깨끗하게 이제는 이방인의 구원도 가능하다. 내가 이제부터 시작할 거다. 그 말씀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하는 명령 속에 그 의미가 분명히 담겨 있었지만은 아직 베드로조차도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계시로 환상으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 누구나 구원을 주신다는 구원의 보편성을 선언하셨고 그 말씀대로 복음은 모든 인류에게 증거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환상을 보고 있는 베드로도 아직은 이스라엘 민족만이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선민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유대 율법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깨우쳐주고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환상이 보여주는 계시의 참뜻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아직도 어둠과 같습니다. 더욱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은 죄가 왕노릇하며 사람을 죽음으로 끌고 가는 그런 죽음의 도성과 같습니다. 그들은 살아서나 죽은 것과 같습니다. 사실 그런 지역이 아직도 있죠. 우리 주보에 나와 있듯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라는 것이 북한, 중국은 물론 이제 일부 전도가 가능하고 하지만은 공산주의 국가라든지 사회주의 국가 자체가 사실은 유명무실하잖아요. 종교라는 자체가. 그런데도 복음이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다시금 이제 생각해 봐야 된다. 선교의 참 목적은 이런 백성들에게도 구원의 복음을 들려주고 구원 얻을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교는 계속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이 환상은 어떤 의미냐? 먼저 믿은 자의 기득권과 편견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먼저 믿은 자의 기득권과 편견. 결국에는 유대교와 생각한다면 유대교는 유대교 여호와 신앙의 그 어떤 틀에서 그죠? 기득권에서 선민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 안주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 깨트려 버리는 것이 이 선교의 사명과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것을 깨트려야 된다. 이거는 이제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은 이미 믿은 우리들이 그저 교회 안에서의 생활에 만족하고, 그죠? 교회 안에서 서로 교인들끼리 교제를 나누고 하는 그런 일 정도로 만족하고 밖의 일들, 이 멀리는 선교회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것도 하나의 편견이고 기득권에 안주하는 그런 일일 수 있다는 거죠. 그걸 깨뜨려야 된다. 자, 13절에 보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고 했습니다. 잡아 먹는다는 말 속에는 이제 원어적으로 헬라 원어적으로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 짐승을 잡는다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죠. 잡아 먹어라, 잡는다는 그 표현 속에 제사를, 그렇죠. 구약시대 제사를 드릴 때 그렇잖아요. 짐승을 잡아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 뜻은 하나님께 바칠 제물로서의 이방인 선교를 명령하고 있는 말이라는 거죠. 이 바울이 어디에 그런 문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을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선교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한 그릇, 내기를 메어 땅에 들여온 한 보자기, 그것은 분명히
세계 선교를 위한 하나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을 가리킵니다. 그 한 그릇은 분명히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복음 선교의 우대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은 복음 운동이 신적인 산물, 즉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선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는 거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역이라는 것을 또한 말씀해 준다는 겁니다. 그 그릇 안에 들어있는 모든 짐승들이 바로 우리 타락한, 그죠? 아담 이후에 죽은 그 인류라는 거죠. 그 그릇 안에 있는 부정한 짐승들은 하나님이 영원한 경륜 속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선택받은 죄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유대주의적 율법관념으로 보기엔 흉측하고 불결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안주에서 선택된 백성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려는 그런 어떤 제자들의 눈에는, 그죠? 이 이방인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만 아직도 그런 편견 속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신 것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으로 깨끗함을 받은 예정된 백성들이라는 뜻입니다. 잡아먹으라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깨끗하게 되게 하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죠. 지금도 하늘로부터 한 그릇 환상은 실제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런 환상을 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로 말미암는 이 지상에 세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운동입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준 그릇과 같습니다. 주님의 그릇입니다. 동서남북 여러 땅에, 온 땅에 드리워진 그릇입니다. 그 그릇 안에는 온갖 종류의 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상의 교회 안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들이 깨끗하게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의인으로 만드는데 우리가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영의 세계를 보는 자는 눈이 밝다는 거죠. 마음이 넓어져 행동 반경이 더 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함부로 속되다고 배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사실은 떠져야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밝히 본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복음 선교의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순종한다는 겁니다. 결코 복음 운동의 확장 시기를 지연하거나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베드로는 그것들을 잡아먹는 것을 거절했습니까? 베드로는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베드로가 보여준다는 거죠. 베드로는 사실 그 짐승들이 깨끗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하셨고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과연 베드로는 율법의 장벽에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그 부정한 동물들에 대한 생각들이 베드로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뜻 그 보자기에 짐승들을 잡아먹으려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편견이라고 부르는 장벽입니다. 선민이라고 부르는 기득권과 특권입니다. 그것 모두는 무너뜨려야 할 마음의 장벽일 것입니다. 이 환상은 이방인에 대한 베드로의 편견을 없애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 제자들에 대해서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현대에 있어서도 교회 안에 안주하려는 그런 사람들, 그런 성도들에게, 그런 교인들에게 또한 전해지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세계 선교를 앞둔 시점에서 일어난 것이지만 오늘날에도 역시 세계 선교와 또 전도에 있어서 부인할 수 없는 말씀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은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의무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편견으로 이를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로는 물론 전도다 선교다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 말에 너무나 식상해져 있고 그래서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는 전도하고 나에게 거리낌이 있는 사람에게는 피해가는 그런 또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고 또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보자기 같은 한 그릇은 바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온 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복음 선교의 무대이며 대상입니다. 그 그릇 속에 온갖 짐승들은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 속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선택받은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받기로 예정된 백성들입니다. 잡아 먹는다, 잡아 먹으라, 잡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산제물로 그들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늘로부터 한 그릇 한 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지상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진 그릇과 같습니다. 동서남북에 드리워진 큰 한 그릇입니다. 지상의 세계는 온갖 죄인들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지상의 교회 안에도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그들이 깨끗하게 되는 그런 일에 정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 복음 운동을 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모든 편견과 잘못된 마음의 장벽을 다 허물어 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택자 구원이라는 한 가지 마음으로 인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를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정말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지금 현재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임을 저희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혹시 그런 일에 등한시하고 또 무관심하다면 저희를 다시 일깨워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저 말로만 하는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고 모든 편견과 기득권을 버리고 정말 함께 살고 주님 앞에 정말 죄인으로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05장 찬양드립니다. 505.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대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되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곳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번 주간 주신 말씀 삶의 본분 모세의 120년 인생 그리고 요한복음 강해와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The whole duty of man, the Moses 120-year life, the exposition of John in today's word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강해와 레위서 강해 공부를 위해서 다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보를 펴시고 개인기도 중보기도 교회 방향과 목표 또 열방 선교로의 시대적 사명과 모든 선교사님 전도자들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해 드리시겠습니다.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가든지 보내든지 동참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